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또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본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귀향과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부터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13장까지의 후반부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완공시킨 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에 보면 그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가 뭐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그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때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주도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오기를, 말씀 듣기를 청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랐고 더 듣고 싶었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일 동안 성벽 재건의 공사를 통하여서 성벽은 무너졌던 성벽이 이제 번듯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텅 비어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각성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찔림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목말라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느냐?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씩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6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 중간에 끊으실 것 같습니다. 끌 것 같아요. 오히려 은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40분, 50분이 넘어가면 이제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말씀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철야기도 했죠. 옛날에 철야기도 했는데 아마 그때는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 동틀 때까지 아마 설교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밤을 지새우면서 3번씩이나 설교를 들은다면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부흥되기를 사모하신다면 2021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올 초에 다 받으신 그 노란 말씀 읽기표, 올 한 해 그 표를 통하여서 최소한 여러분이 성경 1독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독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그들 앞에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거예요. 요즘에도 보통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하기 위해서 입장할 때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일어나죠. 그건 뭡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그냥 서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6시간 동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아멘 그러면 좀 별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아멘 잘하면 저 사람은 어디 순복음 교인인가?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공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이 활성화되시기를, 아멘이 크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게 비교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을 보면 교회가 부흥한 교회들이에요. 굉장히 영성이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들이 아멘 소리가 크더라. 또 굉장히 순수하고 순종하는 교회더라. 근데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말고. 아멘이 인색하고 아멘이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보면 강팍합니다. 또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또 교회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메말라 있고 교회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성도들 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이 다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눈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또 뒤에 보니까 또 말씀을 듣는 줄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대로 들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또 돌아와서 또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기쁨의 눈물을 쏟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또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바다에 얼마나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생전 처음 보는 청년이 저기다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내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베드로의 그 현장 가운데 바다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읽어보십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리고 13절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졌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변화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갈급히 여기며 그 말씀을 일어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았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회개가 나타났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야 되겠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성이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골방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